우리 지난 시간에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무고하게 비방을 당해야만 했던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끝에 있는 14절, 15절 속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절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깊은 물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심정이 15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죠.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큰 물이 나를 덮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나를 휩쓸어 가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웅덩이에 던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가 나를 삼킨 후에 그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니,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 진정한 성도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들에 지지 않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로 인해 내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다고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 어려움을 붙잡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며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고 누구에겐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 이런 일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인 것처럼, 아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수렁에 빠졌을 때는 마치 요즘 진흙축제라는 거 있잖아요. 저 보령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흙축제 하잖아요.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그 속에서 노는 거를 돈 주고 즐기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을 때는 내가 지금 진흙 속에서 진흙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아니 또 우리 여자분들은 진흙 마사지 이런 거 좋아하시죠? 진흙 마사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는 마치 유도 선수들이 그냥 매어침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뭘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낙법을 배우고 있다. 사실 유도나 이런 합기도나 이런 운동 가운데 최고의 기술은 상대방을 매어치는 것보다도 잘 떨어지는 것이에요. 매어침을 당해도 다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내가 유도를 배우고 있다, 합기도를 배우고 있다, 레슬링을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누군가에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가끔 요즘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자 타임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계급장 다 떼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내가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실 것이,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뜻보다 깊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세요. 저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일 속에서도 저런 일 속에서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루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